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나 또 어떤 의로움도 없는 우리에게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청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기뻐서 오늘 또 주를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잘 알아듣고 믿고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 놓을 수 있도록 종의 마음, 생각, 입술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상이지, 환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환상 두 가지가 나가요. 하나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에스골 골짜기를 데려가는 환상.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얼마나 마른 뼈들이 많은지 이 골짝 저 골짝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십니다. 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뼈들을 살리는 환상을 보시는 거죠. 둘째 환상은 막대기 환상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떨어져 있던 막대기를 하나로 보이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럼 다윗, 이때 당시는 이미 다윗은 죽을 때거든요. 그 누굴 얘기해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한 예언들의 말씀인데, 그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게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또 고문당하고 죽고 이러면서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소망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에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 이 소망이 없어. 회복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너를 살아나게 하셔서 고토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언하라. 1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뼈야, 뼈. 거기는 뭐 머리뼈 있지, 해골도 있을 것이고 팔뼈도 있고 발뼈도 있을 것이고 뭐 고관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뼈들이, 너무너무 뼈들이 많은데
그 한쪽만 그래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 데리고 다닙니다. 이 골짜기에도 뼈가 막, 근데 햇빛에 말라서 마른 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고 삶의 상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만약에 그런 거 보면 발이 시리고 다리가 떨려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당연히 이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스겔은 말하기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느라니까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대언해라. 그 마른 뼈대기에 뼈들아 붙으라 대언해라. 그리고 힘줄이 어리고 살이 오고 가죽이 덮여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뼈들이 우득우득 삐죽삐죽하면서 이 뼈들이 갖다 전부 다 붙어가지고 뼈들이 붙고 나니까 거기 힘줄도 덮이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피고 생명은 없지만 영 살아있는 모든 사람 같이 되었어요. 생기야 들어갔더니 일어나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마른 뼈다귀 같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른 뼈다귀 같고 무덤 속에 이미 장사지는 죽었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 중에서 전혀 안 믿던 분들이 와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경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어제도 성경대학을 강의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건 여러 성도도 많이 왔지만 근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와. 그 성경을 배우다 앉았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 야,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생명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심령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가슴에 찔려요. 마음도 찔리고 영적인 것도 찔리고, 그래서 찔리고 수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설교하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도 설교할 제목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여기도 찔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것도 못해가 찔리고, 기도하라 근데 그것도 못해서 찔리고, 전도하라 해서 그 못해서 찔리고, 겸손하라는데 그것도 안 돼서 찔리고, 그러니까 성경만 되면 뭐만 돼 찔리는 거야. 그래서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뭐 도망칠 수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할 수도 없고, 방법에 가서 회개하고 죽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알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멘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스럽게 잘했다. 어떤 설교는 찔리고 아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은 게 있어. 그럼 목사님 왜 또 까노? 목사님도 막 치노? 아니, 좋으면 은혜고 마음에 안 들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 듣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 뭐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고 힘들고 안 맞으면 회개하고 나를 고쳐나가야,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차버리고 좋은 것만 하고 이러면 편식하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찔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런 것이 시편 19편에는 말씀을요, 완전하여 우리의 눈을 맑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가 믿고 그걸 깨달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 보는 분별력이 생겨, 사건 보는 분별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그게 있어요. 눈을 밝게 하잖아요. 영혼을 쏘생케 하잖아요. 또 새 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에게 뼈야 붙으라니까 그 말씀대로 뼈들이 붙는 거예요. 힘줄이 붙고 살이 돋고. 신약시대 가면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볼 때는 혈류증으로 38년 됐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인생살이가 마른 뼈 같잖아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인데요,
잠언에 보면 제가 내 말씀은 정확한 기억이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너무 고민하는데 제가 제 뼈를 검사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느낌이 뼈가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저렇게 하얀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부러질 것 같아.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이런 시간을 상당히 오래 가지니까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 뼈가 기름기가 반짝반짝 나는 게 강해 보이더라고. 이거 진짜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령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면 뼈가 기름진 같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포로되에 가서 그 삶이 마른 뼈 같은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그런 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다고요? 2천 군대 귀신이 들려. 예수님이 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이까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를 명하여 대적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들어가라 했더니 귀신이 대적에 되는데 돼지 2천 마리가 막 호수로 내려다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멀쩡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쇠고랑을 묶어놨는데 쇠고랑도 막 깨뜨리고 막 돌 같은 거 자기 몸을 해치고 사람이 아닌 사람같이 못 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갔겠죠. 부모님 볼 때는 깜짝 놀라겠죠. 얘가 또 와서 무슨 우리를 때리려 하지 않나, 집을 부술려 하지 않느냐. 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막 아주 폭력을 행하고 그러서니까. 그런데 보니까 멀쩡히 얘야 어떻게 왔니? 제가 나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이니? 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 자식을 안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복음의 위대한 성.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위대하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인류든지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5대양 6대주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 부르면 용서받는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인류에 대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산부 예배 때 그랬나요? 루라이프 할 때 한 사람만 나왔다 그러죠. 수요일 할 때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나온 사람이. 그래서 성경대학 갔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하면서 성경대학 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한 사람 나오는 이분이다. 이분이. 그래서 막 그날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뭘 그래 은혜 받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대. 어떻게 해서 죄 많은 사람도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도 용서받고 불공평하고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 전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해방,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무덤을 열고 일어나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고요. 아멘. 이 일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 이런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전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온 손연보 성도라는 분, 지난번에 그 뇌 수술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잘 걸으셔서 교회를 나와요. 그분 연세가 지금 56년생이에요. 56년생이면 젊으신 분보다 좀 많잖아요. 뉴라이프로 왔어요.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오셨는지. 처음 새 가족 첫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서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손연부 성도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예 이러더라고. 아니 70여 년을 사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딱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주일날은 보니까 부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야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인 죽은 영혼들, 무덤에 있는 영혼들 같은 영혼도 살아나고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을 온 지파라 쓰라. 유다는 남쪽이고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걸선 막대를 그들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도망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할지니. 남북이 하나 되고 한 임금, 한 나라가 되니까 한 임금이죠.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드리피지 아니하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요? 다윗의 왕. 다윗의 계보에서 왕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죠.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산다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예수 안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하나님에서 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왕을 섬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나라가 조그만하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더 크죠. 또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도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아. 머리가 좋다. 또 뭐요? 남북으로 갈라진 게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실 때는 한 언어와 한 문화와 또 한 육체의 모양을 가지도록 해서 민족이 되는데, 북한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문화나 언어나 물론 방언은 있지만 거의 같잖아요. 제가 저 고려인들, 저 조선족들 많이 만났어요. 96년도에 중국을 처음 들어갔더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같지 않고 뭐냐면 소수민족 정책이 우월 정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학교에 학교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기 다니고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조선족이라고 했죠. 중국 교포를. 조선족들이 중국말 못하는 교포들도 들어있고 그랬어요. 그럼 문화도 다 우리보다 더 옛날 문화를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저는 자녀들이 직장 다니고 한다고 전부 다 도시로 다 나와서 언어도 다 중국말 해버리고 문화도 없어지고 학교도 거의 무너지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서 학교 같은 거에서 한국 언어를 계속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약화된 상태지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두 나라다. 옛날에는 북조선, 남조선 이랬었더니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왜 바꿨어요? 딴 나라다 이제. 각각이다. 그거는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나라입니다. 한 언어와 한 민족과 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저는 사랑한다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시대 압박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유엔군으로 해방받았어요. 성전국의 해방, 2차 대전. 6.25 때도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유엔군이 개입해서 이겼잖아요. 또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한다고 할 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남북이 지금 이래 돼 있으니까 서로 막 죽인다 살린다 난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두 나라다 해서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짜 아름답게 통일되는 길이 뭐냐, 남쪽에서 저걸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 가치관, 문화, 삶 전부 다 경제 수준도 너무너무 다르고, 또 만약에 북쪽에서 남한을 집어먹는다 이러면 이거는 더 안 되는 일이죠. 공산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적어도 2분의 1이나 5분의 3이나 5분의 4나 이 정도 경제가 올라가면 그때에 합해버리면 제일 편안하게 전쟁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통일돼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북과 남이 하나 되도록 예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 다윗의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다 내가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소원을 해본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자연적 경제가 올라가잖아요. 경제 올라가서 왕래하고 임금 일단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자유 진영으로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공장도 가서 짓고 임금이 사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생산력도 많아지고 그게 자꾸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은 이제 경제 수준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체제를 하나로 하자 이러면 전쟁 없이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된다면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세계에서 잘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이 나라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하셨고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마른 뼈다귀의 그 환상은 우리도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많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그들도 큰 군대와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져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고 예수 믿어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우리가 전쟁 없는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